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이제 주된 주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이제 17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36장에서 언약의 후손 바깥으로 이제 뛰어나간 에서의 이야기가 쭉 마무리되고, 이제 다시 이제 언약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야곱 가정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아들들인데 이제 많은 이야기가 요셉에 관해서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너무나 편애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 이제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증손자로 이야기가 이어지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저는 늘 그래왔어요.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그다음에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공동체로 우리가 시골에 가면 옛날에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다음에 손자, 이렇게 증손자까지, 이렇게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까지도 있는 경우 이렇게 심심찮게 많이 봤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요셉이 살 때는 이게 야곱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7세잖아요. 이럴 때 대략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 야곱은 108세 정도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삭은 168세 정도예요. 근데 17세에 이제 팔려갑니다. 팔려간 후에도 사실 이삭이 180세 정도에 죽었으니까 이제 12년을 더 야곱과 이삭과 나머지 이제 야곱의 다른 11아들하고 같이 살았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이 후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 후에 이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럴 때 요셉과 함께 17년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삭과 그 아들 야곱은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후에도 이제 12년을 제가 더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셉이 17년 동안 아버지 야곱과 사실은 함께 살은 거예요. 그래서 17, 17, 1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자기가 도망갈 때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한날 한시에 두 명이 아들을 둘을 다 잃을 수 없으니 너 도망가라 라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 그 기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완성되었다는 게 앞에 다 얘기했는데 또 나오는 거죠. 아버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정착했으니, 이제 확실히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다 그대로 응답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이삭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 자기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었던 하나님의 현현과 약속과 꿈과 그 이야기,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내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 같고 하는데 별과 같으리라는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야곱이 이제 믿음을 지니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서 선조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계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스라엘이란 선조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은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을 거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의식이 상당히 강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고,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도 거기가 뭐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거류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를 거류민,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약속을 승계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이제 받았는데 그거를 계속 이어받는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다음에 그 야곱의 12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응? 아니 이 증손자들 입장에서 보면 12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몇백 년 동안 계속 내려왔는데 땅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땅이 없어요. 땅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든든하게 성읍 도시를 건설해서 다 차지하고 살고 있고 자기네들은 지금 문명 혜택을 거의 못 누리면서 유목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넉넉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나오는 건데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아버지 아내 빌하와 실라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더니 이게 아들은 요셉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형들은 밖에 나가서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겁니다. 이슬 맞고 양치느라고. 그래서 양고기 먹고 장막으로 돌아오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여러분이 크게 이런 삶이겠어요. 그래서 디나가 도시 사람은 어떤가 하고서 눈이 휘황그래서 가보는데 거기에 온갖 물품 너무나 많으니까 다 약탈해 왔던 거죠. 예,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좋은 게 많고 자기네들이 볼 때 뭐 살림살이가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이런 건데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아니 약속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해서 우리도 정착해서 여기서 도시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수백 년 기다렸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럴 거 아니에요. 이삭한테도 묻고 야곱한테도 묻는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 집안에 종들이 있잖아요. 이방인 종들도 있고 주변 이웃 사람들하고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자기네들만 사는 게 아니니까 다 서로 이웃 간의 관계를 맺고 뭐 사는데 야 얘들 되게 웃긴다. 지네 땅이래. 이거 우리가 니들 오기 전부터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 네 땅이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웃기는 사람이네. 이게 이 아브라함 집안의 그 이삭의 이 아들들 뭐 여기에 위협을 느낀다기보다는 조롱하고 웃을 거예요. 세력은 그냥 몇 명 되지도 않는 것들이 참 웃긴다 진짜. 참.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 보세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라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는가요?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수백 년 지나서 상황도 보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실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우스갯거리란 말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때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자기가 믿는다고 그래갖고 불합리한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음이라는 걸 내세워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밀고 나가는 요즘 보면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가 막무가내로 믿고 그렇다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믿느냐? 그것도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 거를 갖다가 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지만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 하시니 믿습니다. 믿어라.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무속신앙적으로 기복신앙적으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질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조롱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아들들 어떻겠어요?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금도 이문인데 아들이 안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세상의 비웃음이나 조롱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고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자들도
뒤 등 돌리고 못 믿겠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뒤로 낮아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그걸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가는 사람을 정신병자요. 저 이성적인 사람이 한심하고 병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사, 언약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확신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약속하신 걸 이루어요. 우리는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몰랐어요. 이삭도 몰랐어요. 야곱 몰랐습니다. 12아들 족장이 되는데도 다 몰랐어요. 430년 후에 출애굽 이후에 가는 건데 다 모르잖아요. 근데 믿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애굽을 하실 것이니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묻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 나를 안장을 시키잖아요. 아들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때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가진 자는 죽어요. 때로는.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걸 못 보고. 그러나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야곱 가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 야곱이 우리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아버지 입장에서 야곱은 요셉이 형 고자질하는 거 이걸 막지 않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 야곱이 자기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주권,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평상시에도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게 같은 게 디나 사건을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냥 아버지께 얘기도 안 하고 가서 그냥 다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도 함께 가서 뒤에 가서 노략질을 다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막지도 못했어요. 처리를 못했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권한, 그다음에 이름 짓는데도 이름을 다 아내들이 다 지었잖아요. 하나 빼고. 그렇죠? 베냐민 빼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던 거죠. 자신의 건재함을 어떻게 드러낼 수도 없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이 요셉이 와서 아버지께 이런저런 잘못한 걸 일러 바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좀 야단을 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고 쉬는 소리하고 잔소리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나쁜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나머지 11아들이 요셉을 볼 때 아유 저 고자질쟁이, 아버지 앞잡이, 정탐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곱에게 말을 하는데도 한마디도 다정스러운 말이 없어요. 11아들이 다. 근데다가 이 야곱은 자기 가정이 어머니가 넷이에요. 이복 형제들 사이가 그게 쉽지가 않은 건데 이 하나를 편애하고 고자질장이로 만들어서 정보원으로 해서 써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들들 사이가 깨지는데 특히 이복 형제들과 요셉과는 완전히 사이가 가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11형제들하고. 근데 이 자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자기가 엄청 애를 써야도 쉽지가 않은데 이게 야곱이 아버지로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형들과 잘 어울리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걸 그런 거고. 두 번째, 아버지로서 요셉을 너무 지나치게 편한 거예요. 이 성경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아주 그냥 퉁명스럽게 그 다음에 가슴에 꽂히는 말로 팍팍 다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따예요. 이거 완전히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편애한 게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은. 그래서 그 편애의 그 저기가 뭐냐면 이 채색 옷이에요. 사실 채색 옷은 어떤 역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문에서 봐도. 그런데 이제 70인역 성경 뒤에 70인역 성경 이게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 말 그리스 말로 옮기면서 여러 색의 옷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말로는 이제 채색 옷이다 이렇게 한 건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평상시에 일반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아주 귀하고 좋은 옷이었다. 그래서 왕족 뭐 이런 정도 되는 사람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귀족이나 되는 아주 많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분에 넘치는 옷이다라는 거는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에 대한 분노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게 이 채색 옷으로 그냥 팍 일어난 겁니다. 아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끝까지 이렇게 세우지 않고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세워서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려고 너무 편애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유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간 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사실 한편에서는 또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요. 자기는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리고 자기가 라헬에게 얻은 첫째 아들이잖아요. 라헬에게서는. 그리고 라헬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애하는 것도 한편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아버지로서 가정을 이끌을 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쁜 놈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렇게 조상들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잘해서 형제들 관계를 잘 유지해내고 부모가 자식들을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정말로 이 형제들이 이복 동생이지 고자질하지 아버지 총에 다 받고 있지. 그러니까 응?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걔한테 그냥. 그래서 우리 사랑을 잘못 표현해서 우리가 가장 아끼고 보호하고 진짜 더 총애하고 싶은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지 않나.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원인 제공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모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부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지도자가 됐건 속장이 됐건 이런 선교회 회장이 될 때 이 편애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다 사람은 느낌으로 다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 속에도 똑같은 이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며 잘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